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쪽, 46쪽 사이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3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 예배케 하시면서 특별히 이 시간은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오직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말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뜻과 한 목소리를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살피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가운데서 이제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그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론적으로나 우리가 뭘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신자의 삶 가운데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지금 맺어져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과연 그 제자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를 그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연거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팔리리라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죽음을 예고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죠. 그전에는 그저 내가 죽는다 그런 얘기만 하셨는데 이제는 팔려서 죽을 것이다 그런 어떻게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이제 이게 진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하지 그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들을 이제 나타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과 같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 계실 때 그 반응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과연 그 당시에 예수님께 그 죽음을 말하고 있을 당시에 이제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는 함께 모여서 또 예수님을 죽일 그런 계획을 의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단순히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 안에서는 그냥 계획에 다 써 있지만 시간과 때를 잡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6월절 며칠 앞둔 보니까 이틀 후라고 하니까 6월절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예수를 죽이는 일이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혹시라도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혹시라도 밀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상황들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어떻게 판단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때 말고 명절 지나고 나서야 하자. 이게 바로 사람의 계획인 거죠. 그런 사람의 계획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생각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는 그날은 우연히 사람들이 만든 계획한 그날 그 시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또 그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어떤 일은 정말 이건 그냥 우연으로 치고 싶다, 이건 그냥 그저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다, 이건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 아니냐, 그 원인이 여기 있고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또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시되 그저 뜻없이 계획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하나 다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그들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일 때 막 쾌재를 부르고 좋아합니다. 야, 우리 뜻대로 되었다, 우리 뜻대로.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배후에 있는 이 마귀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뜻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막 환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더니 별 수 없구나, 별 수 없구나. 우리가 죽이면 죽일 수 있잖아. 아마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뜻과 이 마귀의 계획 가운데 되어졌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인간의 구속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담보하신 그 하나님께서 유월절 희생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표적을 보여준 것과 같이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 희생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셔야만 되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걸로만 끝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까지 나아가야만 우리가 진정 성경을 보고 또 성경에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반응, 세세하게 보자면 한 세 가지 정도의 그런 반응을 볼 수가 있겠는데 큰 그림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예고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 안에서 혹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그 반응 가운데 무엇을 지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가 바로 우리 잘 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가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또 다른 당연히 다른 한편에서 그 향유를 아깝다고 소리치고 말하는 그 제자들의 반응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하여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반응을 주님께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은 이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께 그 여자는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는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 옥합을 목을 이제 깨워서 그 전체를 다 붓는 것이죠.
머리부터 부었으니까 아마 온몸에 그냥 줄줄줄 타고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수습할 길도 없이 예수님이 앉아 계시든 혹은 약간 옆으로 누워 계시든 식사는 그 자리에 아마 다 흘러내렸을 것이에요. 다시 거두어 드릴 그런 방법도 없고 그를 여자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 한 병을 다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은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이름이 마리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타나지만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막달레 마리아로서 이 마리아가 아마 자신의 이 세상에 살 때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받고 난 뒤에 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그 삶의 중심을 드리고 살던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여자가 향유 옥합을 부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향유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보면은 그냥 향유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나드 향유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드 향유는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그런 향유이거든요. 지금 가치로 그 당시 가치 그대로 얘기하자면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하니까 하루 우리 노동자 일당이 이 한 데나리라고 봤을 때 1년 연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번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지금 치자면 작게 잡아도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그런 귀한 그런 가치가 있는 향유 한 옥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은 가치로 치자면은 3천만 원,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로 지칭되어진 여자는 예수님의 그 머리에 그것을 한순간에 아무 아낌없이 그걸 다 쏟아부은 거죠. 아마 마지막 한 방울까지 떨어지는 까지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다 부었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거둬들였을 것 같아요. 참 이 행동이 이 반응이 과연 어떤 반응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 한편에서는 그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 다 보셨죠? 어떤 반응입니까?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막 분노하고 있어요. 막 그러고 난 뒤에 그 향유 옥합을 부은 그 한 여자, 이 마리아죠. 이 마리아를 막 나무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그럴듯해요. 향유를 제값에 팔아서 이걸 못해도 3,4천만 원 되는 건데 이걸 제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려서 이제 이거 다시 쓸어 담을 수도 없고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개하는 그 이유입니다. 또 마리아를 나무라는 그 이유입니다. 본문에는 제자들로 언급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말도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충분히 있죠. 한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는 다시 거두어 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바닥에 흘러서 다시는 못 쓰게 됩니다. 만약 두고 나도 그 향유 향은 나겠지만은 다시 거두어 들일 수는 없습니다. 비싼 그 향유를 그렇게 흡입하는 것이 참 쓸모없다, 참 허사다 그렇게 본 거지. 그보다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자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 가운데 이 여자가 옳다라고 판단을 해요. 잘했다고 판단한 거죠. 좋은 일을 했다고 판단한 거죠.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 가치에 따라서 보면은 아무 쓸모없는 일을 했고 가치 없는 일을 했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는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2절 13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왜 가치 있는 일인가? 왜 예수님께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장래를 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향유를 부어서 흡입해버리는 것보다는, 이 사람도 흡입이라고 말하죠, 흡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면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니까 분명히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앞서서 너 이거 내 머리에 붙지 말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자라고 했으면 그 돈을 사용한 예수님의 이름도 세상에 알려질 것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 무리에 대한 그런 판단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각도 달라질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보자면은 사람이 보기에 가치 있는 그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볼 때 소중하고 그야말로 박수 쳐줄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을 하든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을 하든 결국은 자기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 특별히 자신의 죽음을 두고 얘기할 때 그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 죽음의 길을 막아서서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원이 열리게 되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런 죽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누가 이게 가치 있다, 저게 더 효율적이다, 저게 더 좋다라고 하는 이런 말과는 전혀 어떻게 말을 서로 섞을 수가 없는 그런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가치보다도 존귀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인데 그 죽음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내가 죽을 그 죽음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반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죽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반드시 죽을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에 대한 반응이 사실 자신의 것을 두고 뭘 더 가치 있다, 뭐가 더 효율적이다, 더 낫다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다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서 좋은 일을 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복음이라는 곳에 예수를 증거되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앞으로 죽으실 그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가 행한 일은 단순히 유대인의 그 풍습과 같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뿌리고 장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일을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기억되어져야 될 이 여자의 행한 일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바라본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십자가의 관계가 결코 떨어질 수 없고 떼어질 수 없고 그 십자가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하다고 여겼던 그 여자의 일 말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죽을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제자들의 눈에는 이 마리아가 행하는 일이 괜히 쓸데없는 낭비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오셔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나라를 세우시면은 우리는 뭐가 될까? 예수님 옆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세상적인 야망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에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겠다고 하니까 언짢은 표정을 짓고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심각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죽고 나면은, 예수님 죽고 나면은 나는 뭐가 되지? 자기 중심의 그 생각만 남아있는 그런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적인 일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쓸데없는 낭비로만 보이고, 이 마리아의 행하는 일들이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는 그런 헛된 일로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리아의 이 향유를 쏟아붓는 이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야말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뒤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마리아의 일을 얘기하면서 일의 의미가 어떤지, 일의 의미가 어떠한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과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일들이 지금 기억되고 또 생각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마리아 이 귀한 헌신, 이 봉사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죄와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행하는 그 반응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팝니다. 어떻게 팝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팔겠으니 값을 치러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과 그 자리에 있던 장로들이 어떤 값을 치러줍니까? 은 30이었습니다. 은 30. 은 30은 그냥 이 사람들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은 30을 달아서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오죽이나 성경을 잘 알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그 성경을 다 살펴서 이런 값이면은 은 30이 충분하다. 그래서 은 30을 쳐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넘겨준 것이죠. 어떤 값일까요? 바로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그 출처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막 불로 받아가지고 남종과 여종이 죽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규례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은 남종과 여종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몸값을 치면서 자기에게 넘겨주는, 팔아주는 그 몸값을 치면서 뭘로 생각했다는 겁니까? 남종이나 여종과 같이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또 더 기이한 것은 이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받아가지고 그냥 간단 말이죠. 이 가룟 유다도 결국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만약 그 값으로 내가 흥정을 못해요. 어차피 팔기로 작정했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값을 쳐주십니까? 은 30이라는 그건 종이나 파는 값이지 예수님을 파는데 어떻게 그 값만 줄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흥정을 했겠죠. 그 값으로도 충분하다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인 것이죠. 물론 이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돈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돈을 흥정해서 그 돈을 또 받아가지고 또 나중에는 그 돈을 자기 축제를 위해서 자기 금고에다 집어넣고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앞뒤 사정을 보면 꼭 돈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라고 하는 것, 자기와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서 주고받은 그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이 예수가 이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분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지껏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자기의 목적을 채워줄 수 있는 유대 나라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의 나라가 서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출세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런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 팔려서 죽을 것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이제 가룟 유다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3년 동안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 것이 헛것이었단 말이냐? 그 예수님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지. 그런 마음 중심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마리아와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올려드렸던 그 여자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 시간도, 우리 물질도, 또 우리 모든 삶의 기반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영생의 소망도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혹은 또 우리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것인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향유 한 옥합을, 나드 향유 옥합을 깨워서 드렸다고 하는 사실은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에게 감당해야 될 하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응, 우리가 결코 따라서는 안 되는 반응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취하고자 했던 자기 이익과 생각들이 다 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마치 가치 없는 분인 것처럼, 그야말로 나에게 아무 쓸모없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래서 은삼십에서조차 아깝지 않게 여기서 은삼십 받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그 반응은 결코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시선 혹은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은 아시오니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숨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